유보하는 감사, 미리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2024년 추수감사 주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 투성인데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은혜다 싶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께 혹은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선물을 받았을 때, 또 용서를 받았을 때, 관대함을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에도 생각해보니 그런 일 투성이고 또 그런 사람들 가득했습니다. 제가 누리기에는 과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수록, 또 그런 은혜를 곱씹어 기억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튼실해지고 잘 여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감사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기치 않게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그 결과로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무척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떠올려 보았는데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당황하기도 했어요.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기보다도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오히려 그 중간에 내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바뀌는 경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때는 너무 간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고집할 만큼 그렇게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달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놀랍게 당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 것이지 내가 기도한 내용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진심을 받으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몰랐던 내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애쓰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는 존재, 행복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두 가지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felt need하고 real need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 그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더욱더 선명해질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존재를 만끽하고 관계를 만끽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천국의 입맛, 천국의 취향, 천국의 리듬, 천국의 숨을 쉬면서 살 줄 아는 백성으로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갈망이, 그 염원이 더 순전해지고 또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보면서 하나님의 기묘하고 조화로운 솜씨에 놀라면서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 은혜같이 안 보이는데 은혜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야 마땅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만해도 됐다, 나는 더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감사할 만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알아듣고 수용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은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상을 제정해서 상을 줍니다. 상 받는 거 모두가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영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6월 말이 되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의 그 용사들을 모시고 영국 성공회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국회의원도 시장도 그다음에 여왕이 파견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다 참석해서 영국 성공회와 함께 예배할 때 이제 제가 그날은 그 성공회에서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파티를 열어드립니다. 다들 이제 노인이 되셔서 지금도 안부를 물으면 어떤 분은 돌아가셨다, 그 회장님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들을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제복을 입고 오시는데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제복을 입고 오셔요. 그분들은 그 훈장 달린 제복을 자기들 젊은 날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마땅히 받을 만한 상이었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간혹 상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시인 보들레르는 상에는 인간과 인간성의 상처를 주며 염치를 무디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까지 했어요. 모든 상은 불행을 초래하는 악마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혹평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인간은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선한 채찍이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에는 이렇게 프랜카드가 많이 없는데 광주 이곳저곳에는 이렇게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은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도처에서 전쟁으로 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만 축제를 즐길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숨김으로써 혹은 숨음으로써 정말 자기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 그 얼굴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폴 사르트르는 1964년에 노벨 문학상에 지명되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왕립 스웨덴 아카데미에 이런 편지를 써 보냈어요.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상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투쟁이 끝났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작가는 스스로 기관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순간도 이 노벨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글을 쓴 적이 없었고, 자신이 문학을 통해서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 즉 자유를 향한 투쟁이 다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도처에서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자유가 침묵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섣불리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을 거부한 사람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긴 것은 눈에 보이는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어떤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상 받기를 유보했다, 미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앞으로 드릴 궁극적인 감사를 위해서라면, 그분 앞에서 받을 궁극적인 평가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소소한 성취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사하는 것은 미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아직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말자는 말 아니고 일상의 작은 것을 사소하게 다루어도 된다는 뜻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만 감사할 만큼만 감사하자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루는 성취나 또 그 성취 때문에 상을 받는 와중에서도 그 상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상을 주는 사람은 모르는 내 존재, 내 인격,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 놓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좋은 사람 아니어도 좋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니어도, 심지어 비겁하기도 하고 선택적으로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어도 그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한 일의 결과는 좋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빼곡하게 채울 만큼 많이 소유했고 사람들이 축하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웠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상 다 받으시야. 내 나라에서 받을 상은 너한테는 없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LA에서 만난 한 분은 AI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나사에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성과가 아프가니스탄의 살상 무기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그 직장에서 나와서 바리스타가 되어서 저한테 커피를 대접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의미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수능을 잘 보는 것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그 아이 인생에선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감사는 유보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할 만큼만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의 이 감사를 가지고 더 큰 감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막 뭐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축하해 줄까요? 좋겠어. 이제 그 정도. 그죠? 예. 쓰겄어. 이제 그 정도.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의미 부여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감사의 순간은 당연히 겸손해지는 순간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 못하죠. 그러나 항상 또 동시에 항상 동시에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은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그럴만하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감사 제목이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느 정도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뭐가 더 나아서 내가 못 누리는 것을 누리지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다 완성되기 전까지 궁극적인 감사는 미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 나라에 합당한 사랑의 백성 창조입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창조. 그 궁극적인 목표 앞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상들은 찬사들은 다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다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들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또 바쳤던 우리의 감사마저도 동시에 상대화시켜야 돼요. 더할 나위 없는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토록 감사했던 그 일이, 그 사람이 내 아픔, 내 상실, 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사랑했던 것일수록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과 아픔은 항상 이 세상에서 돌려받는 법입니다. 살면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을수록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시절이 오면, 내가 한 일이 별거 아닌 것으로 지워지는 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말 건데, 그때 더 허망하고 더 허무하고 뼈아플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고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순간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끝까지 남는 것은 뭐냐? 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맺고 있는 관계, 그것만 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 몸이 더 이상 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셨던 그 참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더디지만 조금씩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한, 잘 못한 것만 생각나는
나 자신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잊혀질 것입니다. 다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해야 할 것들 앞에서 다른 모든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고 너무 많이, 너무 길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 상실, 실패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쓰리고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실망은 했는데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감사가 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 앞에서, 최고의 심판이 아직은 우리 앞에서 남아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도, 오늘 이 불의와 부정과 또 불공평의 세상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과 설익은 평가를 유보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라고 하는,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는 바로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가장 흔한 약속마저도 안 지키시는 것 같은 하나님, 스스로 믿음지 못하고 심지어 무능한 분처럼 보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어드린다면, 기다려드린다면, 저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근사한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결코 진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저는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다른 말은 미리 드리는 감사, 미리 드리는 감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적어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사도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더 황당한 요구를 하냐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서. 왜요? 주께서, 왕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관용은 원래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 안에서 약자 중에 약자인데 감사하라고 그래요. 관용을 보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자기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는 대상들에게 관용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성도들과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관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세상의 가장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저 하늘 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시고 성도들은 그 하늘나라의 시민이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주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문맥상 사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네, felt need,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면 들어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 못된 녀석들 혼내달라고, 저 로마 제국 당장 무너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펠트 니드가 아니라 리얼 니드, 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이 고난 중에 주께서 정말 의도하신 것, 그것 알아보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 기도를 이미 다 들어주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문맥상 그것은 관용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상황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실패다 라고 보일 때조차도, 아니,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의의 자리를 고수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떤 사람보다 똑똑한,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건 샬롬입니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죠. 하나님의 평화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비로소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굴종할 때 부녀받는 그런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힘 없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섬김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화, 그 샬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펠트 니드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인생 목표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 더 이상은 예수 믿는 방식으로 못 살겠어,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이 상황에서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핍박 가운데서도 엄연히 약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아래,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방식이 통하는, 세상의 힘이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방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몇 절 아래에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주는 마음을 또 이렇게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서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자족하라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풍족하면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나는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앞에 관용하라고 한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허풍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과 하나됨 때문입니다. 우리의 리얼 리드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비로소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라고 했던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그만해도 족하다 라고 하실 때가 있지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 참으면 곧 죽음인데,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다가 죽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내가 이미 너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문자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때도 서운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처분을 따를 때, 그러면서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위반이고 발칙한 위반인지, 얼마나 무자비한 자비인지, 얼마나 나의 모든 기대와 지각을 뛰어넘는 사실은 역사였던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감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대와 상식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발하게, 더 명랑하게 감사할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와중에 감사할 수 있고 탄식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은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 빛깔이, 그 온기가, 그 텐션이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나이대마다 다릅니다.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엄청난 예물로, 엄청난 헌신으로 드렸던 그 감사보다, 혹은 때로는 내가 산책하면서 무심히 툭 던지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이가 있고 웅숭하고 더 진실한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불가지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불가지론은 그냥 회의주의나 염세주의와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르고요, 그것은 신비를 머금은 신앙,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불가지론자들은 그래서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저할수록, 말 더듬이가 될수록 주님은 더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 더 자유롭게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은 도리어 침묵하시고, 우리가 뭐든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 우리가 제한하지 않을 때 더 풍성하게 그분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더 즐거이 경탄하고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여러모로 계시해 주셔요. 때로는 자신의 침묵이나 자신의 은닉, 감춤을 통해서 역사를 전개하셔요. 그렇게 하시는 모든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창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이해하고 상대할 만큼의 그릇을 형성하는 것, 이 커패서티 빌딩, 이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계시와 은닉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기분을, 그분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들을 형성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들이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경배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헌신과 순종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참 많이 실수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실수보다도 하나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하찮은 것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집요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도저히 들어주실 수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열심히 요구합니다. 그럴 때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이 되고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으로 전락합니다. 맡겨놓은 사람 마냥 보호자를 흔들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무례하게 뺏어내려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인간 자신의 욕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순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죄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논리로 설득하고, 하나님 나 혼자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 손해 안 보니까 일단 한번 힘 써보십시오. 입 아프게 2번 말하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라고, 내가 하나님 좋게 해주겠다고, 심지어 겁박도 하잖아요. 요나 선생은 나 죽어볼라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지금 신실한 사람은 나만 남았는데 나한테까지 이러면 쓰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고 잡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 아닙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겨우 이 정도의 존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하시킨 사람들이 감사하는 순간은 항상 일정합니다. 감사하는 내용도 다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때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때, 고분고분 할 때만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감사는 지루하고 뻔하고 구태의연하고 따분합니다. 근데 진짜 비극이 뭐냐? 원래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수록 우린 겸손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분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부리고 동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손아귀에 장악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일 때, 실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닐 경우가 많죠. 그때는 여지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그 사람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감사는 그처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내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항상 알게 하실 만큼의 혼돈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죽음이 우리가 세상에 이루었던 것, 남겼던 모든 것을 다 리셋하게 만드십니다. 그 죽음을 통한 리셋을 세상 가장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로 여겨요. 나 같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죽는단 말인가? 내가 이루어놓은 이 빛나는 성취들은 어쩌라고? 그렇게 하면서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자기 이름 남기고 재산 남기고 업적 남기려고 안달하는 겁니다. 왜냐해요? 그것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과정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소멸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참된 안식은 저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관계로 빚어진 우리의 존재에 있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이 광야가 아니면, 이 상실이 아니면, 이 아픔이 아니면, 이 프레자일, 이 취약성이 아니면, 이 죽음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이루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화할 때 참된 진실과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저 죽음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진실과 대면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성숙한 감사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유보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나와 주님과의 관계, 특히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그 전에 모든 다른 감사를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성취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평판과 찬사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태의연하고 진부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낯익은 그런 감사로 만들지 말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성취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상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실 때도 감사하고 거둬가실 때도 감사합시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가져가시느냐고 말하지 말고,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뭐 하시려고 이러신다냐,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숙한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직은 덜 성숙하고 믿음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기대가 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낭망하지는 맙시다. 시험에 안 붙을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더디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 것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실과 넘어짐 속에서 나를 또 온전히 빚으시도록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화로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이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결국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나한테만 좋은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더디 주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좋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재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내 관점이 변하고 내 욕망이 변하는 것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점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귀한 팔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으로, 즉 존재가 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의 감사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전개되거나 혹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제거되고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대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만 해맑게 감사한다면 혹시 내일 그것들이 사라질 때 더 큰 아픔과 원망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성숙한 감사는, 그래서 조심조심하는 감사, 저는 수줍은 감사라고 생각해요. 더 온전한 감사를 미루는 것, shy thanksgiving 만들어 봤습니다, 단어. 왜요? 아직은 내가 온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룬 성취는 shining, 빛나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빛난 사람이 아니라서. 내 자식은 시험 잘 치렀고 큰 돈 벌었고 삶이 무탈할지 모르지만 내 인격은, 내 신앙은, 나는, 내 자식은 아직 멀었고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으니 우리 지나치게 감사하지는 맙시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은혜는 이미 너한테 충분하단다. 자, 이 은혜 잘 헤아려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낯선 하나님, 절대 나한테 길들여지지 않는, 내 손에 장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때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 해명되고 내가 다 파악되고 내가 다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저히 간파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그래서 늘 미지에 항상 우러러 보고 경외하는
항상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일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그 하나님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발칙한 위반을 너무 서운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아름다운 위반으로, 거룩한 위반으로 알고 나도 당돌한 상상력으로 기꺼이 놀라고 기꺼이 경탄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한테 길들여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표현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한 인과응보의 질서도 안 지키시고 위반하시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종류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풍성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흥의 시인 이대은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서 갑시다. 어떻게 그란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파하게 이런 게 그러지. 쌀뜨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니 저번 차게 기사는 돌아가던만은 그 기사는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다는게 저번 차게도 내가 모셔드렸는데. 예, 이 기사의 아름다운 위반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에서 반칙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위반인지를 믿어드리는, 그죠? 그런 넉넉하고 신비를 머금은, 난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묘한 일,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오늘 당장에는 다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내일은 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좀 읽히고 날 향한 하나님의 진심도 보이고, 그래서 오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나 뵈옵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늘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수줍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부하고 따분하고 구태의연하고 뻔하지 않는 감사로, 경탄과 경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기적 같은 일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고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